여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육을 줄 수 있는 환영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다가 다시 또 갑자기 추워지고 한번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육을 더욱 건강하게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도와주셔서 종려 주일 대회에 하나님께 함께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치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영접하옵나이다. 우리도 호산나 외치는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종료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40년이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일주일이 예수님 33년 인생에, 예수님 33년 일생의 그 마지막 주간, 마지막 7일 한 주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33년 인생, 그리고 예수님 33년의 모든 일생의 각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출생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예 탄생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있기는 한데 불과 그냥 앞에 몇 장에 불과합니다. 아주 짧거나 아니면 아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신 마지막 주간, 불과 일주일이거든요. 33년 전체 불과 한 주간 7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인 이 고난주간,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일로 끝나는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각 그 전체 분량에 여러분께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전체 3분의 1, 이 3분의 1이 이 불과 일주일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3분의 1, 마가복음의 3분의 1, 누가복음의 3분의 1이 이 불과 일주일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3분의 1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 무려 반절이 이 불과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은 한번 성경 말씀의 기록의 분량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 33년을 기록하면서 균등하게 시간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따라서 서술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 마지막 일주일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많은 지연을 하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우리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고 깊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그 많은 전형을 이 한 주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난주간의 첫날,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 밖에 나와 거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또 다른 이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맥을 보면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손에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뭇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고난주간 첫날에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길에 깔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며 열광적으로 그들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다. 여기에 기원해서 바로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길에 들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뜨겁게 환영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들에게 오시고 계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즉 종려주일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였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열망적인 환영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며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은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기쁨과 감사를 가득한 한마음 한뜻 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
그 감사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곧바로 닥쳐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오자, 예수님께 어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께 고통이 찾아오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한마음 뜻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성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좋았을 때는 환호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있는 이런 게 고난. 사수들의 초점은 고난입니다. 고난 주관의 초점은 오직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면서 세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자 예수님을 한순간에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되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유혹들, 바라는 길을 가면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모두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바랄 것이 있을 때, 얻을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실 때, 그들을 만족시켜 주실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들은 떠납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무수히 몰려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하시자 모두 떠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하실 때 마음이 강하지 못한 첫 번째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되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갈등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 심지어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는가? 소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평소 일도 없이 빚도 없이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이 없었던 여인들, 그저 잔잔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당하실 때 조용히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골과 언덕길을 오르실 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쌓아난 시신이여 골든에 안치되었을 때도 의인은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로 더 뽑은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따르느라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을 예수님을 떠난 사람,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을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오자 이 고난 중에 보여줬던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예수님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같이 했고 너무나 많은 기억과 추억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참아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같이 하며 그 고통을 나누면서 골고다 길 같이 올라가고 십자가 곁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고 지키다가 아이고 나 잡히면 이거 나도 같이 죽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예수님 곁을 지킬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건 정말 예수님 맞아? 정말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가? 그러한 확신도 예수님께 고난이 다가오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미움과 하나님의 영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 확신이 없었으니 내 한 인생 예수님께 확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도 못하고 곁에서 보호하지도 못하고 중간자의 모습으로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회색의 모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은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누가 숨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도망가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가장 고통받을 때 가장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하실 때 숨죽여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잔잔하고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절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며 영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지나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 지나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사람들은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게 봅니다. 오늘 종교주의 지나고 바로 나타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왜 스피드는 아닌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만 만드셨는데 기쁨과 감사를 가졌는데 왜 스피드는 아닌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고난,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경우 우리도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현실적인 고난,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각양각색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명에게 찾아가는 10가지 고난이 있고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아픈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는 고난 중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고난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어떻게 나한테 이 고난이 찾아오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냥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실족해서 넘어져서 그냥 숨어있게 돼요.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확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저앉아있습니다. 불안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시는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예수님 곁을 꼭 지키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혼란 중에 갈등하며 실족하여 넘어져 잠시 쓰러져 계시는 분입니까? 종려주의의 질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져줍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 중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모두를 만나주신 일입니다. 그것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떠났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곁을 지켰던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던 그 숨죽여 숨어있던 실족해서 넘어져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친히 그 먼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다 풀어주십니다. 따지지 않으세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너는 왜 떠나냐? 너는 왜 숨어있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했냐? 안 따지세요. 그냥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그 용납의 은혜, 그 용납의 은혜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숨어있던 사람들도 부끄러웠겠지만, 내가 그래도 영생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실족해 넘어져 있었겠구나, 얼마나 면역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다 품어주십니다. 다 안아주십니다. 다 용납해 주십니다. 부활주의, 종교주의는 부활주의를 보여줍니다. 부활주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두를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것이 부활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주의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용납의 은혜, 이 용납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 한 경우 대부분의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믿음으로 실족해 넘어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그 연약한 그대로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남겨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잘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하게 되십니다. 이 중요주의, 이제 부활주의를 향해 나아가며 이 용납의 은혜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가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허용하고 품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번 고난주간을 한가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용납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 올리며 이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는 우리 교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교회 교님들의 인생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머리를 우리에게 지고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님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과 감사가 그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님들의 자손들을 향한 우리 교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자손들이 향하는 길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누리는 씨앗 풍성이 열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좋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민국과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전쟁의 포화로 인해 기근과 갈등과 분쟁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픈